오늘 말씀의 제목은 암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기 원하는 것은 암과 믿음의 차이입니다. 한국 교회 안에서 암과 믿음은 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을 곧 알므로 여기고 알을 곧 믿음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암과 믿음은 엄연히 다릅니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해 보셨을 겁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의 의미와 뜻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만들어진 훈련입니다. 더불어 여러분은 제자 훈련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제자 훈련은 제자의 삶을 도전하기 위해 만든 훈련입니다. 더 나아가 양육 훈련은 기독교인의 삶을 전인격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렇듯 교회에는 다양한 훈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게 목적을 이뤄가며 제자 삼고 전인격적으로 성장시키는, 성경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이런 목적을 이뤄가며 삶에 치중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또한 어떤 직분의 기준, 직분을 얻기 위한 통과 의례 정도로 여겨지게 됐다는 거죠. 이처럼 믿음 또한 마치 알민 것처럼 치중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알은 믿음과 관계되고 믿음은 암과 관계됩니다. 떼내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명확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은 마르다는 예수님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마르다의 이 대답은 미래의 어떤 날, 그렇죠? 미래의 어떤 날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답에는 잘못된 점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죠? 오히려 믿음의 대답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25, 26절에서 믿음을 다시 설명하십니다. 마르다가 이 말을 했으면 옳다, 네가 맞다 라고 하시면 되는데 믿음에 대해 다시 설명한 것이죠. 왜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믿음을 다시 설명해 주셨을까요? 마르다의 대답이 믿음의 대답이 아닌 알의 대답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암과 믿음을 구분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인 다수가 암과 믿음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것을 명확히 구분해 주십니다. 여러분, 알은 지식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압니다. 양의 차이가 있을 뿐 아는 것 같은 거죠. 양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게 알입니다. 이게 지식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암과 다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들어서 압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과 관계를 맺어본 경험이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이처럼 관계 맺음을 통해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는 그것이 믿음인 겁니다. 그 관계 맺음의 경험, 그것이 믿음인 거죠. 암과 믿음의 차이에 대해 한 가지 더 예를 들면, 암과 믿음은 가상현실과 현실의 차이와도 같습니다. 가상현실과 현실의 차이. 가상현실은 실제하지 않는 현실을 거짓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말합니다. 반대로 현실은 실제하는 것이죠. 상상으로 아느냐, 실제로 아느냐의 차이가 암과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마르다는 마지막 날 부활의 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지금은 실제하지 않지만 후에는 실제할 것을 내가 상상하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와 같았습니다. 이처럼 마르다는 부활을 가상지식으로 가졌던 겁니다. 가상지식으로. 그래서 마르다의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이 즉시 마르다에게 25, 26절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25,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말씀에는 마르다의 앓음을 믿음으로 고쳐주시려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고침은 부활이 미래의 어느 때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 지금 이 현실에서부터라는 것을 믿도록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부활이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믿음을 가진 지금 즉시 너의 삶에 있는 게 부활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음은 미래의 어떤 때가 아닌 현재적 경험인 겁니다. 현재적 경험. 현재적 경험이라는 말은 믿는 그 순간부터 믿음의 실제, 즉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저 어느 날이 아니라 믿음을 갖는 그 즉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가 경험하게 된다. 관계 맺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라고 말합니다. 이미 나흘이라.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그들이 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이들이 불행, 좌절, 낙심, 슬픔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는 예수님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에게 회복할 수 없는 불행, 회복할 수 없는 좌절, 회복할 수 없는 낙심, 회복할 수 없는 슬픔이 찾아오지 않았을 겁니다 라는 의미였습니다. 이미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병에 들어있는 상태가 아닌 죽었기 때문에 희망과 소망은 끝나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말한 마르다는 22절에서 그래도 예수님을 기대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22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의 고백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성경이 이 말씀을 믿음이 아닌 앓음의 맥락 속에 넣는다는 겁니다. 앓음의 맥락.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앓음의 고백이었다는 겁니다. 앓음의 소망이었다는 겁니다. 앓음의 희망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입니까? 우리도 마르다와 같을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낙심의 상태에서 예수님께 구합니다. 그렇죠. 마르다와 똑같죠. 우리는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마르다와 같은 행동, 마르다와 같은 고백, 마르다와 같은 간구 우리가 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르다도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불행한 현실을 저 미래에는 새로운 기쁨으로 만드실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하셨을 때 마지막 날에는 부활이 다시 있을 건 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앓음에서 나온 대답이었습니다. 앓음에서. 여러분, 앓음은
지금의 힘들고 슬픈 현실이 나중에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이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이게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죠? 이렇게 믿음을 갖습니다. 하지만 믿음은 힘들고 슬픈 현실에서 당장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현장성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암과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합니다. 암은 저 미래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시겠지를 기대하는 걸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지금 이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경험하는 것, 그 현장성, 그 현실성을 말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미묘한 차이를 잘 구분하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살며 슬픈 일을 만나고 고통을 당합니다. 이렇듯 불행을 만납니다. 이때 앓은 이 모든 불행의 해결을 미래에 둡니다. 미래에. 그래서 불행에서 벗어날 때까지 불행합니다. 불행에서 벗어날 때까지 불행 속에 몸부림칩니다. 불행 속에 기도합니다. 슬픔 속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행의 현실을 계속해서 짊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결될 때까지. 그런데 믿음은 이 모든 불행의 해결이 현재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의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죽을 것 같은 불행과 낙심과 고통을 겪어도 그리스도로 인해 산자와 같은 현실을 경험하게 되고 무릇 살았다는 것은 여러분 어떤 겁니까? 행복한 상태를 말하죠. 불행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무릇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리스도로 인해 영원히 산자의 현실, 불행이 없는 현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듯 우리는 믿음에서만이 불행과 낙심, 고통과 근심에서 자유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얘들아, 알므로는 불행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지만 믿음은 너를 불행에서 벗어나게, 너를 불행에서 자유하게 한단다. 이 말씀을 마르다와 우리에게 해 주시는 겁니다. 마르다에게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신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내가 믿느냐? 이때 마르다의 대답이 2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알미 믿음으로 고쳐진 거예요. 마르다의 알미. 우리가 이 고백에서 변화의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것은 마르다가 그 전과 달리 예수님을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의 이 터닝 포인트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기능적인 측면으로 봤던 시각이 존재적인 측면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께 당신이 무엇인지 원하면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죠? 무슨 말입니까? 당신의 기능적 측면, 당신의 그 능력이면 어떤 일도 하실 수 있으시겠죠? 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능적인 측면에서 존재적인 측면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닙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군요. 라고 바뀐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런 능력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죠 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상태로
변화된 겁니다. 마르다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암과 믿음의 차이인 겁니다. 저는 연약하고 결핍이 많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와 결핍 그리고 슬픔을 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한계이며 이 구함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구함에 예수님을 기능적 알무로 대하는 게 아닌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존재적 믿음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했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똑같은 대답을 베드로가 한 것이죠. 이때 예수님 베드로에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 고백을 뭐라고 하십니까? 복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예수님을 기능적 측면으로 대해서 그분이 우리에게 형통을 주고 부와 명예를 주는 걸 복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존재적 차원으로 받아들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한 그 믿음, 그걸 가지고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다르죠. 예수님은 지금 마르다에게도 그 복을 주고 계신 겁니다. 더불어 지금 우리에게도 그 복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복인 것이죠.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인 겁니다. 지금 마르다에게 이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것을 너희에게 알게 한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 한 구절에는 에베소서 1장의 내용이 전부 담겨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여러분, 에베소서 1장은 정말 복잡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 한 문장에 담겨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 은혜까지 한 문장으로 줄여서 마르다에게 전해 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믿음이 마르다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 믿음의 복을 우리도 갖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 믿음의 복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인 겁니다. 기능적인 그분의 능력을 알고 있는 상태가 아닌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계시는 상태, 그분의 존재가 내 안에 충만한 상태, 바로 예수로 충만한 상태가 우리에게 복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로 충만하십니까? 예수로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놀라운 복을 이 세상에서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므로는 우리에게 닥친 그리고 우리에게 닥칠 불행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알므로는. 하지만 믿음으로는 불행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알매는 한계가 있지만 믿음의 지경은 믿음의 순간부터 영원까지 뻗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에 담긴 의미인 겁니다. 예수님께 믿음을 고백한 마르다는 급히 동생 마리아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로부터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마리아는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선 마리아는 마르다와 똑같은 말을 합니다. 32절 볼까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마르다가 했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하죠. 여러분, 마리아도 어떤 상태에 있는 겁니까? 마르다와 똑같은 상태에 있는 거죠.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그 발을 닦던 마리아도 그 앓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건 사랑해서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행위에 믿음이 없을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의 봉사에, 우리의 예배에, 우리의 기도에 믿음이 없을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33절에서 그가 우는 것과 또한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그 모습, 믿음이 없는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비통히 여기신 것이죠. 여러분, 암과 믿음의 차이는 미묘합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암은 불행을 안고 삽니다. 하지만 믿음은 불행에서 생명을 삽니다. 지금 우리가 불행을 살고 있다면, 불행하다면 그것은 예수님을 알고만 있다는 증거인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생명을 살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 믿음을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암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를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그 상태를 비통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암은 우리의 불행을 없애지 못합니다. 암은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이런 한계를 경험하게 합니다. 예수님으로 안 되네. 예수님으로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라는 현실, 그 한계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이죠. 암은. 하지만 믿음은 우리에게 즉시 영원한 생명을 줍니다. 그 불행에서 자유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일 때, 그 믿음을 가질 때,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가질 때에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식이 아플 때 함께 아픕니다. 그렇죠? 자식이 힘들면 함께 힘듭니다. 그렇죠? 왜 그럴까요? 왜 부모는 자식이 아프면 함께 아프고 자식이 힘들면 함께 힘들까요? 자식을 부분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닌 그 존재 자체를 전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청년 시절에 어떤 목사님으로부터 예수님의 아픔이 여러분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들었습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예수님의 아픔에 동참하는 게 어떤 것인지 잘 몰랐습니다. 추상적으로만 이해했습니다. 아,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묵상하며 함께 아파해야 되는구나. 그분이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함께 슬퍼해야 하는구나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실제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존재 자체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신앙이며 믿음인 겁니다. 이것이 곧 부활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믿음이 이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과 생명의 자리에 우리의 믿음을 두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충만함으로 불행에 갇히지 않고 평생 행복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